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생일이 아니고 첫 돌이에요.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작년에 이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 돌아온 첫 주일에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이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가정 예배처럼 그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이게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 1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그 중에 9개의 교회는 문을 닫는다고 해요. 통계도 그렇고 그게 정설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이 질병도 그렇고 이 영양실조도 있고 해서 이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 얘는 앞으로도 계속 쭉 잘 살겠구나. 그런 의미로 돌잔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돌잔치가 하나의 이벤트가 됐지만 당시에는 그게 정말로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그 열악했던 그 당시 아기의 생명력보다 풍요로운 오늘날 교회의 생명력이 더 약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1년을 잘 지내왔으니까 앞으로도 쑥쑥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면서 첫 돌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살펴본 건데요. 첫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둘째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 당장 건물 밖으로 나가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회들.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만 봐도 2023년 작년 통계에 교회 수가 전국에 6,722개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뭔가? 이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 그것도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곳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교회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잘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당시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특별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걸 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것도 에클레시아고요. 독서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모임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군중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에클레시아,
나를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건물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예수 따라 모인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예수 따라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본질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름까지도 예수 따라 모인 교회가 된 거죠. 멋지지 않나요? 이름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이름도 이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이 지어주신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확고한 교회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켜내려고 엄청나게 버텼는데요. 결국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이름도 주님이 지어주시는 게 맞는데 제가 괜한 걸 우겼던 거죠. 자, 이제 교회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초대교회는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다. 그 말은 머리랑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근육이 좋고 몸이 탄탄하고 밸런스가 좋아도 머리랑 상관없이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조직이 탄탄해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의 몸, 많은 지체. 교회라는 큰 몸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지체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도 내 몸이라고 그러고 발도 내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도 내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들이 모여서 내 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되는 거죠.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손, 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신체 기관들, 조직들, 세포들, 그 모든 다양한 몸이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움직여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별, 다양한 직업, 다양한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있든 다 괜찮아요. 머리만 예수님이면 돼요. 우리가 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랑 성향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나 봐요. 긍정의 웃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를 멀리하면 내가 좀 더 착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비슷한 사람이랑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왼손은 오른손이 있으면 좋아요. 오른손이랑 있을 때 가장 좋아합니다. 박수도 칠 수 있고요. 두 손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왼손은 오른손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왼손이 오른발하고 깍지를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불편하고 불쾌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몸이 다 손이면 그건 몸이 아니죠. 괴물이죠. 제가 예전에 이 신대원에 다닐 때 이 교회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할 때였는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청년 교회다. 청년들이 굉장히 뜨겁고 교인 대부분이 다 청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그게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 연령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기존 교회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교회의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교회는 그 방향, 다양성과 통일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공동체여야 한다. 그럼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몸된 교회를 시작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해야 할 걸 크게 5가지로 정의했는데요. 헬라어지만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레이투르기아. 대충 우리말로 하면 선포 또는 전도, 양육, 친교, 섬김, 예배예요. 이 5가지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교회들은 이 캐리그마랑 레이투르기아가 교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5가지는 모두 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빠지거나 하나에 쏠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캐리그마, 선포, 작게는 설교로, 넓게는 전도로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요. 디다케, 양육,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돕고 가르쳐야 돼요. 코이노니아, 친교, 함께 떡을 떼며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던 초대교회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왜 식구가 먹을 시기에 입구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그렇게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나 사역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섬겨야 하지만 교회는 교회 밖에서도 봉사와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투르기아, 그런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고 모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부르셨어요? 보내려고. 부르신 이유가 보내기 위해서라고요. 어디로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딘데요? 땅끝은 아프리카 오지만 땅끝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그곳이 땅끝이에요. 거기가 어딘데요? 우리의 일상.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학교에, 직장에, 친구들, 심지어 내 가족, 친척들까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가 땅끝이라고요. 주님은 거기에 다시 보내려고 거기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따라 모인 교회, 다른 말로 예수 따라 흩어지는 교회, 예수 따라 살아가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모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간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공간이나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정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교단에 속해서 교단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모일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정해서 그렇게 이 교회가 개척됐지만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따라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첫돌이 됐어요. 저희 애들이 돌잔치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수년이 훌쩍 지나버렸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겠지만 아마 저희 아이들이 더 크고 성인이 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돌잔치를 할 때 저는 이 애기가 평생 안 크고 이 애기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니까요. 물론 자라지 않고 평생 이렇게 애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 너무 귀엽고 이쁘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저게 애기의 모습인가요?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어도 아이는 자라더라고요. 키가 크고 몸이 커지고 자라다 보면 사춘기가 와서 막 눈을 흘기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듣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라요. 왜요? 생명이니까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자라죠. 교회도 자랍니다. 왜요? 생명이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생명된 피로 세워졌으니까요. 가끔은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가족 같은 교회가 좋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부대껴야 되는데 그건 불편하고 귀찮다. 이 아기가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라지 않았으면 하는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지금처럼 우리끼리 행복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자라나야 돼요. 물론 아이가 자라나기는 자라나는데 옆으로만 자라나면 안 되겠죠. 단순히 살만 많아지는 것 같이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골고루 균형 있게. 당연히 살도 붙어야죠. 근데 살만 붙는 게 아니라 뼈도 튼튼해지고 키도 크고 지식도 늘어나고 사리 판단도 하게 되고 예의범절도 생기고 매너랑 배려심도 생겨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셨어요. 키랑 지혜가 자라나듯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한테도 사랑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에 사랑이 넘쳐나고요. 지역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죠. 교회는 성장하는데 사람들한테는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비난하는 저 인간들은 다 사탄이야. 그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저 교회가 있어서 동네가 밝아졌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따라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름받으셨나요? 아닌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름받으셨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부름받은 거니까요. 다른 말로 그게 사명이에요. 아무리 부담스럽고 피해도 그 사명은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부름받은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예수 따라 모인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버팅겨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우리 즐겁게 해보자고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한 배를 탄 같은 운명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자라나 보자고요. 오늘이 그 1년 되는 첫 생일이니까 앞으로 5살, 10살, 20살, 40살 그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한테 사랑스러워지고 또 사람들한테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 따라 모인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